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다.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에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의 귀족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까지 무엇을 하고 왔는가? 정말 공든 탑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때. 오늘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요아김이라는 왕이 그가 왕으로 재위해서 3년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소국이 되고 맙니다. 요야김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정말 남북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왕으로 그래도 세웠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은요,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마치 속국으로 두고 그 왕을 이렇게 허수아비 왕이죠. 여호야김은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왕권의 힘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애굽의 바로의 통치와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적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유를 다 뺏기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 노예를 안 시킨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흡수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인데 나라를 빼앗기고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신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거기에 모아두는 창고에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가? 나라도 뺏기고 그리고 신앙도 짓밟히고 하나님은 계신 건가? 이렇게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그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그릇 중에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고 하나님도 지고 그렇게 다 멸망하고 망해버리고 우린 노예가 되어버리고 끌려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승리하고 전부 다 끝난 것 같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어려운 현실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는 다니엘 하면은요, 위대한 믿음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그가 비록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바벨론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국이 바뀌면서까지도 그곳에 그냥 총리로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라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 그는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따라가야 될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붙잡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그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언어와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일을 시킵니다. 아니 적국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 괴롭히고 막 그냥 고개도 못 들게 숨도 못 죽일 정도로 이렇게 눌러야 될 텐데 아니요. 정말 똑똑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왕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철저히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모든 그런 것을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와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적응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블레임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러한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거 음식 하나 주는 거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이 시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 음식 안 먹고 얼굴 좋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시달릴지라도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는 붙잡고 확신을 갖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 하나 안 먹는 게 뭐가 다른데 그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결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모습이에요. 미미하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10대밖에 안 되는 소년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는 그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서 죄를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는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인가 아니면 나의 왕이 아버지 하나님인가를 그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을 때 돈을 모아야 돼. 돈이 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가요? 아무리 세속적인 세상의 힘이 크고 거셀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록 작은 뜻을 정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자, 그런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뜻을 정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의지의 믿음을 정한 일이 있습니까? 시작이 미약해 보일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과 계획을 창대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곳, 가정,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 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